장신대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사역자 양성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장신대의 기독교와 사회대학원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 선교 현장을 연결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장신대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사역자 양성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평신도들을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선교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신학 수업에 집중하는 평신도들. 한의원 간호조무사인 백승희 씨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독교와 사회대학원 상담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몸의 질병보다는 마음의 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느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면은 더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상담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2년 전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을 개설해 평신도들의 신학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학적 훈련이 필요하고 신학의 어떤 그런 그 성찰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학원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에는 현재 신학연구과, 상담복지학과, 선교학과 등 3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4학기 과정입니다. 입학은 학사 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평신도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는 선교 문학 전공을 신설해 평신도 선교 전문가 양성에도 집중합니다. 바리스타로서 전문 선교사의 비전을 갖고 있던 김영민 씨에게 평신도를 위한 선교학과는 희망의 빗줄기였습니다. 지난 5학기 동안의 선교 공부를 통해 영민 씨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선교사적 실천 방법과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는 일들 다 포기하고 목사부터 돼야지 하나님의 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 선교학 배우고 나서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들 더 전문가가 돼서 선교적으로 더 좋은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바리스타 심사위원도 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섬기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을 바로 알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신대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의 활동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일터 현장에서 계속적인 사역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실천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좋은 후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중세 종교개혁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루터보다 100년 전에 교회개혁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자 얀 후스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15세기 초 체코 프라하에서 루터보다 1세기 앞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야누스. 1372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후스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황제가 세운 프라하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뒤 이 대학 교수와 총장까지 맡게 됩니다. 교수이자 사제로 살던 그의 인생은 영국 옥스포드 대학 존 위클리프 교수의 카톨릭 비판의 글을 접하면서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환점을 갖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위클리프 지적에 동감하며 후스 역시 진리의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성서에서 어긋난 모습들을 보면서 번민하던 야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번민의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보헤미아 지역에 개혁을 일으키고 선봉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후스는 탁월한 신학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명설교가였습니다. 특히 독일어가 아닌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하고 교회 개혁과 사회 윤리 개혁을 강조했던 그의 설교는 보헤미아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후스가 심호했던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는 중세 로마 교황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왕권의 비호를 받았습니다. 후스가 설교할 때면 3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 만큼 후스의 종교개혁 사상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기독교의 강령을 몸소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신이 향기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의 정신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 아닌가. 하지만 후스의 교회개혁 운동의 위기를 느낀 당시 교황청은 1414년 콘스탄츠 종교회를 통해 후스를 이단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스를 화형에 처합니다. 후스는 비록 화형에 처해졌지만 그를 추종하는 체코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후스의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주장하며 성배가 그려진 깃발을 앞세워 봉기를 일으킵니다. 결국 후스의 종교와 사회개혁 사상은 그의 뜻을 이어받은 보헤미안 공동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너희가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뒤는 백조가 올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크게 이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위는 후스의 이름을 띠습니다. 그 야누스가 예언한 대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죽기까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며 진리를 수호하려 했던 야누스. 그는 훗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가능케 한 선구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오늘날 민족정신을 대표하는 애국자로서 체코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10월 28일은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날인데요. 네, 교정의 날을 맞아서 교정 선교 현장을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희망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산에는 어떤 일로 나가 계신 건가요? 네, 오늘 아시다시피 교정의 날인데요.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 선교 준비에 한창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준비 중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떤 거 만들고 계세요? 오늘 교도소 교정의 날 행사 때문에 붕어빵 재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이요? 몇 개나 만드십니까? 오늘 한 500개 이상 만들 것 같습니다. 500개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노하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물 양이랑 반죽 걸쭉함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교정 선교에 힘쓰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봉사를 몰랐고 방학만 하고 그랬는데 김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같이 봉사활동을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옆에서 같이 붕어빵 재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저는 안산 희망홈 섬기고 있는 센터장 김기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교정의 날 맞아서 의정부 교도소에 재소자들 상대로 붕어빵을 좀 무료로 나눠주는데요. 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하고 같이. 그렇군요. 쉬운 일 하는 거 아니시죠? 예. 아예 요셉이가 하는 게 더 힘들죠. 알겠습니다. 반죽하는 게. 네. 이 안산 희망홈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저희는 2019년도 4월 달에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나 또 이제 공공기관에 좀 개인적으로 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과 같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교정 선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지 궁금해요.
예, 개인적으로 법무부에서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과는 같이 한 3년 동안 붕어빵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백요셉 청년 만나봤지만 과거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섬기는 위치에서 교정 선교에 힘쓰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그렇고 요셉이도 그렇고 저희는 어렸을 때 좀 아픔이 있었고 또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가 소년원에 좀 갔던 적도 있는데 그때 좀 좋은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을 만나서 또 저희가 이렇게 좀 제2의 인생을 살게 됐고요. 그래서 재소자분들이나 우리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 좀 마음을 저희가 깊이 공감하면서 그 아이들을 더 위로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희망홈으로 옮기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도 제목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교정의 날을 맞아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신다면. 저희가 붕어빵을 만들지만 이 먹는 사람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일 크고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저희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널리 이 붕어빵을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고 또 희망홈에 있는 아이들이 잘 그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꿈을 갖고 열심히 도전하기를 원하고 또 저희 동역자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또 생겨나기를 그런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정 선교에 끝까지 힘쓸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 희망홈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서울과 경기 등 지역별로 나누어 연합예배로 드렸습니다. 서울 연합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한국 루터회 김은섭 총회장은 종교개혁은 교회의 원래 주인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종이 될 때 교회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된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해된 교회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를 초청해 27일 주일 낮예배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강대상에 오른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징용 관련 문제라며 이에 대한 아베 수상의 대응은 절반만 맞고 1979년 인권조약에 비춰보면 절반은 틀린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현 상황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日本がもっと韓国に対して何を行ってきてしまったか、植民地時代、そして戦争の時に日本が犯してしまった罪というものをもっと正直に見て、先ほどからお話ありましたように、私どもが痛めつけてしまった、傷つけられた方々が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いいよという気持ちになるまで謝る心を持つことが大事で、そのことを持つことができたときに私は日韓関係は元通りになると、いやもっといい日韓関係になると信じています。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길 바란다며 일본과 한국이 함께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주님 앞에 손을 잡고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는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국회에서 진행한 3.1운동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재단이 주최하는 평화대상 시상식에서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한국농어촌 선교단체 협의회가 2019 추수감사 농어촌 선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한국농선회 소구영 목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며 찬양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농어촌 목사 합창단 임성재 단장의 축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의 축사 등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기독동문 모임인 솔트펜 숙명선교회가 30일에 숙명인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성회에서 일산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솔트펜 숙명선교회 박순자 이사장의 기도와 숙명여대 김정희 총장의 인사말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숙명선교무용단과 숙명교직원 선교회 연합찬양팀, 충정교회 호산나 찬양팀이 참여해 무용 공연 등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광주 전남장로회 연합회가 동성애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와 남전도회 연합회, CE협의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 법제화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이 건강한 사회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성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등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회들이 바자회를 열고 주민들과 온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주 월광교회가 29회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즉석에서 준비한 음식과 도농, 직거래 농수산물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마련했습니다. 광주 박림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제6회 아버지의 마음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류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으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임의용 봉사와 학생들을 위한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 전남 동부지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부장으로 취임한 순천 대성교회 김홍지 목사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가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화해를 위한 사역을 전국 최초로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 전남 동부지부인 순천 대성교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동호 신홍식 목사 기념비 건립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충북연회 총무 이재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신홍식 목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의 축사와 역사특별위원장 강석근 목사의 사업보고, 신홍식 목사 가족대표의 감사 인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신홍식 목사는 35세의 스웨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북감리회 목회자로 종교활동과 독립운동에 힘써왔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사회국이 충주 영광 장례식장에서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주 성결교회 강영구 목사는 바울과 같이 변화의 능력을 갖추고 한국교회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천국환송문화운동본부 김현수 목사는 한국의 장례 문화에는 전통과 관습 아래 많은 우상문화가 깊숙이 숨어 있다며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 부활의 천국환송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장례 문화가 일반인과 달리 성경적 원리 아래 절차가 준비되고 유족들에게도 천국 환송의 기쁨과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지역 복음화와 기독문화 전파를 위해 연합 성회와 성가합창제, 기독교 세미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제99회 2차 정기노회를 가졌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이재구 목사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개와 용서로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서는 은퇴 목회자 위로금 규정에 대한 시행 세칙 개정안을 다뤘으며 정치부 장학위원회 신설과 경과보고 등 각부 부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청주 서원경교회가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2019 가을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바자회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수산물, 농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섬김사역과 농촌교회 동반 성장 지원, 신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가을에 열린 서원경교회 사랑의 바자회는 2,000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다녀가는 지역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만 예배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한 자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된 삶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비전으로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경교회는 오는 11월 3일 개그맨이자 프로듀서인 표인복 목사를 초청해 2019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75대 윤재철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증경 총회장 안중모 목사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게 의지해 나라의 개혁을 이뤘던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며 하나님이 윤재철 총회장을 요시야 왕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제75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윤재철 총회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75대 총회장 윤재철 목사는 침례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제109차 총회와 임원단이 되도록 성실히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며 또한 위대한 새로운 시대의 기틀을 놓는 109차 총회와 임원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 대성교회가 장유 지역 결식 학생을 돕기 위한 제70회 사랑나눔 자선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장유 대성교회 한재현 목사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바자회를 통해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개인이 기증한 기부 물품을 포함해 각종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수익금 전액은 장유 지역 7개 학교 결식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결식하는 학생들에게 모든 수익금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7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함께 또 꿈을 키워나가는 귀한 동기와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유 대성교회는 17년째 이어진 자선바자회 외에도 꿈샘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빨간밥차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원 상남교회가 지역 소외계층과 북한 다음 세대를 위한 생명나눔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선바자회에는 의류와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판매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여기서 들어온 모든 수익금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북한 이탈 주민, 특별히 우리 창원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또 우리 제3세계 우리 노동자들, 특별히 김해 지역에 있는 성교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또 우리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상남교회는 11년째 생명나눔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 부총회장으로 당선된 윤선율 장로의 당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동 안동로 회장 윤종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당선 감사 예배에는 지역교회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해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다양한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윤 장로를 격려하고 축하했습니다. 또 노회에서 준비한 축하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윤선율 장로는 인사에서 총회를 더욱 잘 섬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장님 김종준 목사님을 적극 협력해드리며 총회 임원들과 화합의 윤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이 제11회 순복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체육대회 개회 인사를 전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 총회장 유영희 목사는 순복음다움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선한 화합과 결실의 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책위원장 정원희 목사가 설교하고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축구, 족구, 미니볼링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행복한 결혼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 강사인 임동환 목사는 미혼자들에게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지를, 기혼자들에겐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대화를 강조했으며 임동환 목사의 저서 똑똑 나 이제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을 토대로 강의했습니다. 수원 하나호스피스 재단이 사랑나눔 1일 찻집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재단 회장 김원금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열린 음악회에서 재단 이사장 유만성 목사는 서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매년 하는 이 연례 행사를 통해서 말기암 환자들을 돕는 기금,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거의 없이 저희가 선교비를 가지고 말기암 환자들을 돕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또 수익금 일부를 모아서 더 좋은 그 병실 또 병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또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음악회에는 카라 챔버 오케스트라의 개막 공연과 다수의 찬양 사역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 기독 청년들이 2019 제주 청년 연합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연합 사경회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연합 사경회에서 강사로 나선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협의체 의장 김영국 목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게 생각해보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참 뜨겁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고민이 더 클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5차원 수용성 교육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벨 국제아카데미 교장 이용남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벨 국제아카데미 어떤 단체인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벨 국제아카데미는 벨이라는 먼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야 될 건데. 네. 바이블의 B자, 에듀케이션의 E자, 라이프의 L자, 리더십의 L자를 다 따서 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성과 실력 있는 리더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1996년, 25년 전에 원동현 박사의 DYU 학수법이 나오자마자 우리 원 박사와 함께 교회의 다음 세대 세우자고 세워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벨 국제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벨 국제 아카데미의 벨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덧붙여 주신다면요. 벨에는 5가지의 그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 교육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서기관이.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딱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셨다고요. 거기서 이제 교육에 우리가 그 착안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의 힘이 첫 번째 교육의 힘으로 들어왔고요.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해서 지혜의 힘이 두 번째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요. 몸의 힘이 세 번째로 들어왔고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힘 20점, 지혜의 힘 20점, 몸의 힘 20점, 자기관리의 힘 20점, 인간관계의 힘 20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네. 가정 교육의 가장 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씨를 많이 뿌려도 그 씨가 열매 맺는 씨가 있잖아요. 옥토밭, 가시밭, 돌밭, 네. 뭐 길가는 세 가지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씨를 뿌릴 때 옥토에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지식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개간해서 가르쳐라.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지식을 심어주게 되더라도 그것은 더 영특함만 낳는다. 그러니 이제 교육을 25년 동안 이렇게 해왔죠. 네. 예.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이것이 이제 5차원으로 나누신 거고 그리고 수용성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 벨 국제 아카데미의 어떤 교육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 이념이죠. 이 5가지가 사실은 성경 교육에서 나왔지만 이 교육을 진행했더니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슨 교육이냐, 뭐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 5가지 원리를 실제적으로 했더니 정말 멋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원리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인간이 안 되고 부서지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25년 전에부터 사람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특함이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이 교육은 사실은 아무리 성경 교육이 위대하더라도 이 교육이 일반 교사들이나 또 일반 그런 대학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카이스트 미래 전략대학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영특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재 5가지 골고루 발전된 그 인재를 키워낸다고 해서 적용됐고 많은 교사들도 지금 이제 인성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벨학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연수 받고 그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성경 교육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교육에 나는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이념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인재상, 벨 국제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재상 좋은 대학 이렇게 학교라고 그러니까 명문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명문대학 보내는 게 인재상이 아니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룬다. 대학 들어가는 건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나 대학 들어가는 건 이제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80여 명의 졸업생들이 1년간 단기 선교사 나가는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8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유엔이나 코이카나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1년간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오는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교육의 힘은 사람을 바꾼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벨 국제 아카데미만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저희 자랑할 만한 점, 주목할 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벨 학교는 성경교육을 마지막까지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한 학교. 정말 상품이 아니라 찍어내는 건 상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작가의 손에 붙잡히면 작품이 되잖아요. 정말 작품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약해져 가는 모습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깝죠. 정말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작품은 25년 동안 해보니까 뭐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으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네. 뭔가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으로 잘 양성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목사님께서 학생들이 유엔이나 코이카로 단기 선교도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벨 국제 아카데미가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노력들,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할까,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요즘 학생들이 도덕 성적은 높은데 윤리 의식 없고 역사 성적 높은데 역사 의식 없고 막 망가지는 이런 시점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같이 함께 부둥켜 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도하는데, 이 교육은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얘네들 365일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밤낮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교육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지도할 때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어느 한 학교만의 문제가, 어느 한 학교, 벨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제가 그 뒤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 학교, 이제는 전부 다 연합해야 돼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벨학교는 우리 한동대학교나 또 침신대, 고신대 이런 대학들하고 서로 연합해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같이 양성해내는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MOU를 맺었는데, 이건 벨학교만 맺을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학교도 지금 비상이거든요. 근데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는 상위 10% 아니면 못 보내는 건데, 이런 데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정말 우수한 대학들도,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런 교류가 지금 많이 좀 생겨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대 예도 좀 들어주셨고, 그렇다면 한국교회와는 어떻게 연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의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가장, 모든 교회들, 지금 여기도 다음 세대인데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슈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인데, 이제는 그 한국 교회와 이런 대안학교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대안학교들이 좀 많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안학교들은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처럼 홈스쿨링처럼 나는 망하더라도 성경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학교가 연합돼야 되고, 저번 금요일 날도 우리 황 목사님 총회장님이 이런 교단과 이런 학교들이 연합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단하고도 이렇게 우리도 대신교단하고 이제 연합되어 있는데, 이런 교단 차원에서도 연합하는 그런 하나의 자기만의 게 아니라 연합해 가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성도님들이 망하더라도 성경교육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다음 세대에 멋지게 그 어떤 재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키워줄 수 있도록 이런 학교, 대안학교들이나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로 많이 좀 보내고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벨 국제 아카데미 교장인 이홍남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1월 3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